네, 오늘 20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발 복음의 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먼저 읽고 아름다운 발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또 한 기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름다운 발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목회자,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자가 되어요자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은 그 자리에 가만 앉아서 전할 수 없어요.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자. 말씀대로 살아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지고 교회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굿 뉴스를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받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그저 언제 어디서나 만나면 상처받고 눌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돼요. 제가 이제 그 공원에 우리 집 아파트 조금 얼마 안 가면 공원이 있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공원에서 제가 막 전도하려고 이제 전도 카드를 그 공원 테이블에서 막 좀 적지 못한 걸 적으면서 앉아 있는데 성경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젊은 분이 성경을 귀로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막 소리 나게 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분이 돌아올 때쯤 대단하네 하고 이제 이러다가 돌아올 때 그분한테 이제 가서 다가갔죠. 근데 그분이
50대인가 하여튼 저보다 젊은 사람인데 성경을 늘 귀로 듣고 다니더라.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나라 걱정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제가 그 공원을 가봤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어제 아래. 또 막 성경을 막 귀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성경 소리 말씀 듣고 딱 돌아보니 그분인가.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이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계속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내 안에 영이 충만하면 그걸 선포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충만하면은 말씀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난 자는 이 충만함을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계속 자기만 듣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해도 잘 몰라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듣는 그 소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선포를 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내가 이게 너무 성경이 좋아서 이렇게 듣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선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은 다단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단계 프로그램은 복음 전파를 때로는 영적 다단계 판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전도, 한 사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소문나가 또 데리고 도래. 그것도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복음 선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척, 친구들을 얼르고 달래서 전혀 원하지도 않고 필요도 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사도록 만드는 것이 다단계 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팔아야 할 좋은 상품은 없지만 놀라운 소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놀라운 소식,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은 보통 다니다 보면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영을 살리지 못한 자는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는 실망을 하고 교회를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 아니에요. 굿뉴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계속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하는 그런 분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한 몇 달, 한 6개월 다니다가 도저히 이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떡 주고 뭐 재활용 봉지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교회 오세요. 이사 온 사람들 무조건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서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내 말이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빨리 지나가는 사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뭐 남자분들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은 천국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어. 무조건 공부만 한다고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성공한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바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이나 훈련, 명령을 전하는 사람 심부름꾼.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 지키 행하여서 또 그것을 지키 행하는 자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령이 하는 업무는 뭔가 하면 전령이 하는 업무는 메시지를 바르게 받는 일과 전하는 일입니다. 메시지를 바르게 받고 내가 또 바르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전령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바르게 받아서 또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굿뉴스,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도록 위임받은 평화의 좋은 소식은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에 설명서가 있어서 그 설명서를 봐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은 성경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벌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땅의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막 마지막 때라고 막 말 많이 하잖아요. 종말의 때가 다 됐다. 진짜 종말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종말을 볼지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종말을 볼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전해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다스리신다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현장에 가면 나 혼자 할 때보다도 여러 사람이 가면은 막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사명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 소식은 바벨론의 우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바벨탑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려고 쌓다가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의 언어를 다 그때는 하나의 언어를 했지만 다 언어를 다르게 하나 다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평화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지구가 인간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과학의 근거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축복하거나 저지할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신이야. 나는 너를 숭배해. 우리는 돈에게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너무 성공을 많이 해가지고 막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비결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 자기가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것이 그 많은 재산과 자기의 그 권력이 그대로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사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말합니다. 너를 소유하는 한 내 삶은 의미있고 필요해. 너를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거야 하고 그냥 그 우상이 돈
예, 돈돈돈 요즘 사람들 돈돈돈 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움, 예, 아름다운 섹시한 것을 막 우상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보디빌더도 있고 막 멋진 아름다운 모델들 막 그냥 그런 그래서 막 우리 요즘은 막 이게 뭐 60이 지나면 이렇게 땡기는 수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땡기는 수술, 예, 또 뭐 이제 점도 없애고 뭐 이렇게 미백 효과도 있고 막 하여튼 머리도 막 희한하게 염색하고 하여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추가죠. 그리고 권력과 권세를 이제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바벨탑처럼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언젠가는 내가 다 내려놓고 가고 돈돈 쫓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아름다움을 쫓아봤자 아무리 성형수술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이가 들면 자꾸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얼굴에 주름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표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런 외모에 제가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흰머리로 그냥 사는 거예요. 흰머리로. 흰머리가 있으니까 막 염색을 하면 한 10년은 젊게 보인다고 염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는 외모로 예, 신경 안 씁니다. 남이 할머니를 하든지 막 내 마음만 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할머니라 하는 소리를 듣기가 좀 그렇고 저도 조금은 그래서 이제 핀을 이제 뽑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화장품도 막 비싼 화장품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 샀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크림 로션만 바르고 예전에는 베이비 로션만 바르고 요즘 우리 아들 스킨을 또 제가 조금씩 바르면서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많이 한 사람들이 수은 중독이 들어가지고 화장을 벗기놓으면 얼굴이 시커멓더라고. 그런 중독이 안 생겼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얼굴에 바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화장품, 좀 더 좋은 화장품, 좀 더 이쁘게 막 몸도 막 다이어트 하려고 막 계속해서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영양을 많이 섭취해서 몸이 살이 찌고 질병이 오는데 그것을 좀 줄이고 좀 적게 먹고 정말 영양가 있는 것만 먹고 해야지 먹는 게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맛있을까 저기가 제일 맛있는 집이야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를 갖고 사람을 지배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명예와 자기 그 직업 명예와 권력이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대통령도 언젠가는 내려오고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대통령 하는데 대통령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분이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도 영원한 성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돈, 아름다운, 권세,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가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구약시대의 바벨론의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바벨탑처럼.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탑, 바벨에 사는 노아의 후손들이 대홍수 후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하였으나 여호와가 노하여 그 사람들 사이에 방언을 쓰게 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때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아직도 돈.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교회를 불러들여서 교회를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들은 그거는 육적인 물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보응이 되고 막 큰 교회로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로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참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영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목회자는 사람을 살려서 세워서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개척하고 또 살려서 세워 보내야지. 교회 안에서 막 명예, 근사, 장로,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왔다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 틀 안에 프로그램에서 후속당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상처받고 또 쓰러지고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죠.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 모시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면은 내가 설 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했잖아요. 대체로 돈으로 신앙을 사고 돈으로 자기가 대우를 받는 그런 명예직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자기 눈을 찌르는 일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라고 직분을 받았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저도 직분을 지금 전도자로 있다가 일반 평신도에서 전도자로 막 그냥 전도사가 아닐 때도 그냥 나가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충만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는 굉장히 비 오는 날 구두 신고 하루 종일 다니가지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겠어 계속 누웠어요. 근데 마음의 부담은 내가 제대로 설교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그것이 내 머리에 칵 쳐가지고 제가 12시 지나서 일어나서 3시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는 나의 직분이니까 잘 감당해야 되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는 생각하고 그도 저희 임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데 마음의 우상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우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지만 너무 돈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준행하는 것보다 돈에 마음을 뺏기가 거기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 그거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족하는 마음을 많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냥 기본만 있으면 족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부럽지 않아요.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복음도 전하면 안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자리 잡은 사람들은 제가 전도제 주면 아주 그냥 까칠하게 치려도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질병 아픈 자 병든 자를 가서 찾아갔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굿뉴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거기는 병든 자가 있고 노숙자가 있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우리 우장산역 부근에서 이번 출구 부근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참 전도도 하기 힘들어요. 그곳에는 뭐 예전에 돈이 많이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9억 10억씩 했잖아요. 12억씩 하고 그분들은 차도 막
내 때는 있고 그게 아주 교만해요.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다 실족한 사람들은 제 말을 좀 들어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제 말을 듣고 길거리에서도 아픈데 손 놓고 기도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또 우상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 아름다움. 예. 현대는 외모 성적 매력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이 대우받고 또 남자들도 결혼 상대를 이쁜 여자들, 날씬한 여자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고 남자들한테 대우받고 사회생활에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얼굴이 고치잖아요. 예, 얼굴을 그냥 어떤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똑같이 고치는데 코도 이상하고 삐뚤어지고 이상한 인조인간처럼 바뀐 자연스러움이 없는 그런 얼굴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 중에도 예전에 순수한 얼굴이 막 수술해가지고 너무 나이가 드니까 굳어진 얼굴에 너무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뭐라고 있는가 하면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예, 베드로전서 3장 3절 한 번 더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하고 예? 안정된 심령을 가져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온유해집니다. 오래 참고 절제하게 됩니다. 자비하고 양선한 마음도 생깁니다. 충성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나면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속에서 품어져 나와요. 그런 아주 온유하고 인격적인 분들을 한 번씩 만납니다. 굉장히 전도하다 만나면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옷을 잘 입고 막 얼굴을 화장을 하고 이쁘게 그게 아름다움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풍겨나는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보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세가족을 등록시켜서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그 할 때 그분이 막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성경을 막 읽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하고 몸이 막 중풍이 와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 그런 분들도 휠체어 와서 앉은 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그 세 가족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저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건세. 예. 돈과 아름다움과 건세, 권력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21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이 죽느니라. 그리고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건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말로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말로 권력을 갖고 막 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더욱더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내가 권력과 명예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가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와 근사와 집사가 됐다 해도 그거는 섬기는 직업이지, 섬기는 직분이지 내가 나를 권력을, 내 권위를 세우려고 건세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은 막 11조를 얼마나 하고 막 거기 맞춰가지고 내가 장로의 그 자격을 갖추려고 일부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권사가 되려면은 돈을 뭐 1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교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 믿음을 보고 해야지. 아무리 믿음이 있어 돈이 없으면은 자 권사가 못 되잖아. 차라리 그런 권사는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육적인 성공은 이러한 우상, 돈, 아름다운 권세, 성공,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나 그 결과 삶의 대부분은 우상에 속박되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돈, 아름다운 권력, 권세, 세상적인 성공은 결국은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 결국은 그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산속에 가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우상들이 나를 보며 웃어주고 바라며 그들이 끝없이 요구하는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거짓 일들은 가혹한 감옥입니다. 거짓 신들은 가혹한 감옥이라 그것이 신이 돼가지고 나의 우상이 돼서 돈, 아름다움, 권력, 권세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은 나의 신이 됩니다. 그러면 가혹한 감옥이라니까. 그 변덕스러운 축복을 베풀어 주면은 몇몇에게 상을 줄지도 몰라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를 그들의 능력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능력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나도 저런 아름다움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부자가 돼야지. 그거는 더 깊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지라도 그렇게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은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게는 실패와 결점을 저주함으로써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몰아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는 복된 소식은 우상에 속박된 세상에 베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거짓 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함으로써 평화를 줍니다. 거짓 우상들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린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다스린다고. 내 인생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복받을 자라 했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 그것을 명확하게 결론을 제가 말로 표현한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 말대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선포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고 찬송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곧 제사함을 그를 성령에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발은 우리가 아름다운 발, 그저 언제 어디서나 만나면 상처받고 눌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있으니까 보냄을 받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접기도 하세요. 요즘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리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을 아름다운 발이 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서 나가서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 아름다운 발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우리가 복음을 다니면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우리가 전파하러 다니잖아요. 전도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목사들, 전도자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금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절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름다운 발, 복음의 신이 되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지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나의 뜻, 나의 목표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시간만 허비하면 그는 정말 그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정확하게 받았으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은 자는 또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발,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교회 이름과 복음빛 TV, 복음빛 교회, 백명호 목사 전화번호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4년, 지금 이제 3년 지나고, 지금 한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성남에 사는 그 손순이 근사님께서 이걸 만들어서 저한테 줬는데 제가 이거를 참고로 해서 좀 글도 좀 크게 하고, 여기 이제 결심 기도문 영접 기도를 바꾸고 제 이름, 하고 교회 이름, TV 이름을 적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전도 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이 전도 카드를 만드니까 선물 주는 기분, 받는 자도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제가 많이 만들어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자에게 전하고 특히나 영접 기도 받은 자에게 제가 축하합니다고 이 전도지를 카드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서 곧 하나님 사람 될 것 같은 사람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찬송을 듣고 뒤에는 찬송 내용에 대해서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우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게 이제 찬송을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영접기도 받은 사람도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죠. 근데 그건 아니고 요 안에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빛나는 새벽별처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십니다. 외로울 때도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친구 삼아 세상을 이기며 소망으로 사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제 교회 이름과 TV 이름 이렇게 전화번호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주려고 요렇게 해서 이제 영접기도 받은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꼭 전하고 싶은 저를 좀 기억하면은 이 사람이 좀 부드러지고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사람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전하면 제가 이걸 다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만들고 제대로 된 이제는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더 단단하게, 더 담대하게, 더 안정적인 그런 전도자, 교회를 사역하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발, 복음의 신이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신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정말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살아나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자 모두가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 아름다운 발 복음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그 이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제가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일꾼도 주시고 물질의 혼자도 많이 주시고 영적 돕는 자도 많이 주시고 전도 동력자와 그리고 개척 멤버 일꾼도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도 동력자는 7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7명이 참여는 이제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 전하는 정말 복음빛 TV가 되어서 영혼의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물질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11조 하는 성격 우리 이 11조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